사사기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니스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계속해서 오후 시간에는 이 12사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제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려면 조금 더 올라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에 정착했던 상황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는 모든 것이 평정되어졌고 이제는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전쟁도 없고 물질의 어려움도 없고 고충도 없는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문제는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해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더 퇴보하고 하나님을 서서히 멀리하게 되어졌는데 문제는 그럴지라도 아무런 재앙이나 천재지변이나 그런 것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지요. 어느 날 갑자기 저 옆에 동방에 있는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나라가 갑자기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러 나갔는데 100% 졌지요. 이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왕, 이 왕이 얼마나 대단한지 끊임없이 주도면밀하게 압제하는데 농사를 지면 가져가고 양들을 또 키우면 또 가져가고 경제적인 것을 굉장히 고달프게 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지배했어요. 관리들을 세워서 각 지방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삶이 고달픈지 모릅니다. 무려 8년 동안이나 그들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은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서부터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그랬을 때에 눈앞의 현상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마음이 몹시 상했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바꾸려고 했지만 이들은 마음을 바꾸지 않고 더더욱 그쪽으로 쏠리면서 하나님이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등 돌린 게 뭐냐면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감싸주고 했던 모든 것을 싹 거둬가 버렸어요.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봐.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요. 역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랬는데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위급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메소포타미아 왕이 강해서 압제를 당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야 뭔가 잘못되었다. 아무리 봐도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찾아보니까 신앙인데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못 살겠다고, 더 너무너무 괴로워서 못 살겠다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할 때에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보냈는데 사사입니다. 사사가 누굽니까? 재판관이고 전쟁에서는 전쟁의 장군이지요. 이런 사사를 보내서 구원자를 보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 그 첫머리에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온니엘이 하나님의 사사로 뽑혔다 이렇게만 나오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이 여기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온니엘은 오늘 딱 정보를 뭐라고 주냐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렙과 온니엘은 이 삼촌지간이 되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나옵니다. 이 정보는 온니엘에 대한 정보는 여호수아 1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헤브론 산지를 점령한 이후에 이 기랴세벨이라는 그 샘이 있는 땅이 있는데 이것을 누가 정복할 건가? 생각보다 정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때에 이 갈렙이 나이가 많은 갈렙이 뭐라고 했냐면 내걸었어요. 저 기랴세벨을 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내 딸을 결혼할 수 있도록 내 딸을 걸고
누군가가 가봐서 해봐라. 그랬더니 누가 나갔냐면 온니엘이 나가서 그걸 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순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족 간의 결혼이 그것이 전통 관습이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지요. 이렇게 하다가 세월이 지났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아직 갈렙이 아마 죽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30년이 무려 지났으니까요. 그때 기럇세벨을 정복할 때 온니엘의 나이가 50이었어요. 지금 80이란 말입니다. 이런 나이에 이제는 모든 것을 누리고 이제 여유자적하게 마지막 생을 마감해 나가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갑자기 메소포타미아 왕이 전쟁을 일으켜서 압제를 당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지금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나이든 이 노장 온니엘이 사사가 된다는 게 사실은 답답합니다. 젊은 사람은 다 어디 가고 이렇게 늙은 사람이 나서야 되느냐고요. 왜 사사로 뽑혔을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뽑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는 얘기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그런데 온니엘이 거기에 하나님의 부름이 콜링이 있었지만 자원하지 않았으면 사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당시 상황으로 가서 한번 추론을 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압제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고 싶어 하셨어요. 아마도 그 젊고 유능한 사람들에게 마음의 노크를 했겠지요. 콜링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이 온니엘이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내가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선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서 사사로 일하게 되어지는데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지만 다음 세대로 있던 이들은 이미 신앙적으로 엄청나게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용기도 준비도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 보면 놀라운 것은 그가 사사가 되었을 때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이는 들었지만 새로워진 거예요. 갑자기 강력한 능력이 생겼고 통솔력과 지도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압제를 했던 그 메소포타미아 왕을 점령해 납니다. 성경에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저는 이게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리사다임이라는 것은 2배나 나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구산 왕인데 이 별명인데 누가 이름 지어줬냐?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괴롭혔으면 악한 왕이라는 거예요. 2배나.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쳐부셔버렸습니다.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나오진 않지만 결과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0절에 보면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렇게 끝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끝냈어요. 그럼 오늘 이 온니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더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지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이 쓰임받는다. 나이, 그가 가진 재능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이 쓰임받는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 메소포타미아와 전쟁했을 때에 어떻게 이겼냐? 그의 탁월한 재능과 리더십과 용맹 이런 것이 안 나와요. 단지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이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붙들린다는 것은 자신의 재능이나 자신의 용맹함이 아닌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 쉽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지요?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도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사람은 다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온니엘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전쟁이 끝난 지가 30년이 지났고 이제는 태평시를 갑자기 전쟁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한 몸 희생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선 거거든요. 자기 희생을 감수했기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희생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유명한 얘기가 나오지요. 11절 봅시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넬이 죽었더라. 이 온넬이 사사로 있는 동안 40년 동안은 태평성대의 생활, 평온한 생활이 계속되었다.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희생이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러기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강하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예수 믿는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4대 교회가 나옵니다. 거기에 세 종류의 교인이 나와요. 첫 번째는 살아있으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자들이에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있는 자들. 두 번째는 영생을 가졌으나 죽어가고 있는 자들 나옵니다. 세 번째는 흰옷을 입은 더럽히지 않은 영생을 가진 자, 이렇게 나와요. 이걸 쉽게 풀으면 이런 겁니다. 살아있으나 이름이 죽은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교회는 나왔지만 신앙 고백이 명확하지 않고 예수를 신앙 믿지 않는 사람, 그냥 교회 나온 거예요. 두 번째는 영생을 가졌으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무슨 뜻이냐면, 신앙 고백도 분명해요.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뭔가 나름대로 애를 많이 씁니다. 직분도 갖고 있고요. 그러나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맛을 잃은 소금. 그 당시 맛 잃은 소금이 있더만요. 사회 근처에 있는 소금들 중에 보면 가끔 맛이 안 나는 소금이 있습니다. 그런 소금들은 길바닥에 갖다 뿌려버립니다. 사람들이 밟고 다녀요. 그런 것처럼 영향력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욕을 먹는 사람, 이것이 살아있으나 죽어가는 사람들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 번째는 흰옷을 입은 거룩한 물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 중에 누가 교회 안에 제일 많을까요? 첫 번째 사람은 이름만 있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교회 나가요. 두 번째 사람은 예수를 믿었어요. 신앙 고백했어요. 그러나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세 번째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 그렇게 살려고 해. 누가 많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온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온니엘과 같은 신앙, 온니엘과 같은 품성, 온니엘과 같은 삶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면, 내 삶이 힘들어질 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변의 상황이 안 좋아져서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페이스북 글을 읽었는데 굉장히 동감이 되어졌고, 야, 나하고 똑같은 고민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향하여 사람들은 성공한 목회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분은 하나도 고생 안 한 줄 알고 있지만,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나도 좌절과 낙심과 번민이 많았다, 이러면서 쭉 이야기를 써내려가 봅니다. 내 안에 있는 나쁜 생각이나 거듭나지 못한 성품이나 또 세상의 유혹 때문에, 또 사람들의 말 때문에 많이 휘청거리고 흔들리고 그렇게 어려움이 참 많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참 감사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회복하는 법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뭔가 보니까 낙심이 될 때마다 늘 떼내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셔. 사람들은 비난하고 정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아. 계속 이 말을 떼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내용은 짐작이 갑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니까 비난하고 했던 오해가 다 풀려버렸어요.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상황들을 잘 극복해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내가 결심을 하고 바꾸어 나가는 사람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요,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약점과 단점을 커버해 나가고 또 내 주저앉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도 낙심은 찾아옵니다. 문제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잘 일어나는 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잘 일어나는 것.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필요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도 필요하고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당신은 정말 필요한 사람이야. 그것이 누구에게? 나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걸 스스로 인식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지요. 여러분은 모두 필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살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사람을 살리는데 그렇게 내가 일하겠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온니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한평생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잘 견디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